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의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아버지 만복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에 교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오늘 교만에 대해서 설교하라. 그래서 제가 교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하루 종일 그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만에 대해서 회개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회개가 쉽지를 않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교만이 뼛속에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교만이 뭐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데서 출발한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을 회개하게 하신 이유가 또 있었더라고요. 이 교만이 무엇을 제일 막느냐? 무엇을 제일 막겠어요? 우리 오늘 여기 읽은 거예요. 감사를 제일 막는 거예요. 감사를 제일 막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는데 감사도 찬송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제일 높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지셔서 뭐 하실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하다가 감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높아지셔서 무엇을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 다 나타나게 하신다는 뜻이었어요. 저도 오늘 준비하다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천국에서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감사 좀 한들 천국이 어떻게 더 이상 영화로워지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삶 속에 감사드리는 그 영역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진짜 가르쳐 주셨으면 열심히 감사를 했을 텐데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설교를 하기 전에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 감사하는 설교를 하는 게 그 성경 딱 정리해가지고 감사는 이런 거고 감사는 이런 거고 그거 학습시키기 위해서 감사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감사하는 사람 되라고 감사하는 사람 되라고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 준비는 뒷전인 거예요. 감사하려고 생각하니까 여기 풍 저기 풍 막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열심히 감사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감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데 주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감사를 못한대요. 그나마 이제 제가 그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땡큐가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냥 땡큐가 온 삶 속에 배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하단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망 불평에 너무 찌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에 너무 찌들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자는 절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답니다. 혹시 내가 이제 나를 교만한지 안 한지 채점을 매기려고 하면, 내가 감사를 잘하는가 아닌가 보고, 내가 감사를 잘하면 나는 겸손한 사람이고, 내가 감사가 입에서 안 떨어지면은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막고 있는 것이 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만과 이 원망 불평, 이런 것들 때문에 도대체 이 감사가 한번 하려면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 시작해서 감사가 내 삶 속에 그냥 습관처럼 흘러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부부 세미나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 당신 이거 멋있어, 저거 멋있어. 그렇게 이제 세미나를 가면 훈련을 시킵니다. 아마 훈련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하루, 이틀, 사흘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나흘만 되면 지속이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감사하는 영혼이, 내 영혼이 감사하는 영혼이 안 돼 있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이게 지어먹은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감사하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 때 아주 숨겨놨다가 마지막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첫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감사가 어디에 제일 많겠어요? 시편과 레위기에 제일 많아요. 레위기에는 왜 많겠습니까? 전부 감사 제물인 거예요. 감사 제물. 감사 제물을 하나님이 그냥 양하고 소 바치기 위해서 감사 제물 드리라고 하는 거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감사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시편에도, 특별히 시편 136편에는 여호와께 감사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는 이러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중에 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기처럼 우리가 작은 일, 조그마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말로 감사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훈련을 하면은 감사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져서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에 대해서 하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감사라고 할 때는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둘째 부부간에 하래요. 부부간에 감사를 표현을 하래요. 왜 그러냐? 감사를 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게 된대요. 그런데 거꾸로 원망 불평을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된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기류를 바꾸기 때문에 내가 평생 함께 가야 될 사람이 부부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친정아버지가 너무너무 이런 것을 잘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옛날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이런 거 TV에 나오면은 이제 다들 열심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한 번도 그 말씀 하시지 않고 지나간 때가 없어요. 보다가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그래도 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 어머니가 그날 저녁 반찬상에 밥상에 뭐가 더 올라갈까요? 덜 올라갈까요?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혹시 이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집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잔치를 하면은 그냥 지금 부엌이 엉망이 돼 있는데 다 놔두고 빨리 들어와야 돼. 우리 어머니는 다 놔두고 빨리 들어와서 옆에 앉으라 그래. 그래가지고 아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이제 좋은가. 그 팔불출 노릇을 한 거죠. 그러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노년에 좀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좀 힘들게 했어요. 제가 옆에서 보시기에 좀 그게 병이라는 게 뭐 그냥 병이 생겨서 그냥 약만 먹으면 되는 병이 아니고 좀 어머니를 괴롭히는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서 보다 못해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힘들지 않아? 그냥 아버지 좀 떼내버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야 평생에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희 아버지가 좀 미남이셨거든요. 완전 지금 얘기하면 꽃미남이에요. 키 178에 평생 몸무게 60kg였어요. 모자부터 신발까지 색깔을 맞춰서 입으시는 분이에요. 남잔데. 그런데 한 번도 바람을 안 폈거든요. 한 번도 바람을 안 폈거든요. 그리고 늘 엄마를 올려줬거든요. 평생에 나에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좀 괴롭힌다고 몰라라 하냐. 그래서 제가 한 빵 먹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부간에 서로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감사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부 사이를 평생을 만들어가는 윤활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제 여기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참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우리 아이들도 앉아있지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혹시 이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이제 병이 나서 죽게 됐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이제 중딩 뭐 이런 애들 제가 지금 드라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엄마가 죽게 됐어요. 근데 엄마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들아 네가 나의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엄마가 지금 이제 자기 이제 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의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저에게는 그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네가 내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보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매너를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땡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는 좀 합니다. 뭐 물을 갖다 주거나 자녀들이 뭐 조금만 심부름을 해도 땡큐. 근데 글쎄요. 제가 자라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 심부름했다고 엄마가 나한테 고맙다 한 거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우리 특별히 경상도 사람은 무뚝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맙다. 당연히 해야 될 일 한 거지. 그걸 자식이 심부름 좀 했다고 부모가 고맙다 하는 부모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걸로 압니다. 여러분이 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실 걸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잘 못 그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식에게도 작은 일에도 고마워, 땡큐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식에게는 뭐 심부름 해놓고 하면 땡큐 합니다. 그런데 또
또 부모님에게도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물론 우리가 때가 되면 선물을 드립니다. 그죠? 선물을 드리는데 좀 오골거려서 엄마 고마워? 이 말이 저는 지금도 잘 안 나와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참 아직도 도움을 받거든요. 그런데 고맙습니다. 말이 안 나오고 아니야 내가 아직도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나. 자존심만 상하지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래요. 왜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느냐. 그 자존심. 그 내가 부모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자식인데 지금 도와줘야 될 입장에 도와주지는 못하고 도움을 받는다. 그 알량한 그것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래요. 특별히 가까울수록 이제부터 감사를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에너지들이 풀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마 엔돌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죠. 그러한 좋은 에너지들이 풀려서 내 주위에 사람들이 붙어 있게 만드는, 내 주위에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게 만드는 그러한 그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할 자들이 가다가 있어요, 없어요? 가다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무리 꼽아봐도 감사하기는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더더군다나 만약에 내 돈까지 떼먹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도무지 아무리 눈 닦고 봐도 감사할 건덕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감사 제목을 또 주셨어요. 무슨 감사 제목이냐? 제가 이것은 조금씩 써먹습니다. 어떤 감사 제목이냐면 저 사람의 저 못난 점을 네 거라 생각하고 회개할 기도 제목을 찾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래요. 지금 이해가 좀 되셨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눈 닦고 봐도 감사할 제목이 없어. 그냥 생각하면 심통이 나고 그냥 쥐어받고 싶어. 아니면 정말 실제로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 그냥 속이 그냥 부글부글 하는데 뭘 가지고 감사를 하느냐. 정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 못난 점 주님 혹시 제 안에 없는지요. 그런데요 제가 이때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를 해왔거든요. 감사함으로는 안 했지만 대신 회개는 했어요. 그런데 내 눈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 점을 제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 죄를 먼저 나의 죄로 생각하고 나부터 회개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100% 내 안에 그런 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그 나의 죄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간혹씩 가다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생기면은 이제 훈련이 돼서 오늘 왕건이 하나 건졌다. 오늘 큰 건더기 하나 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의 100%제 안에 있어요. 다만 프로테이지의 차이뿐이지. 몇 퍼센트 있느냐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나는 한국 사람. 저 사람이 아무리 못나 보여도 저 사람은 한국 사람. 똑같은 한국 사람이 가지는 고질병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막 그러죠. 한국 사람은 이래, 한국 사람은 이래. 전부 왜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죠.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 4개는 나를 가리킨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국 사람이 대동소이해서 저 인간이 가지는 그것을 나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늘 감사를 나타내는 그런 훈련을 하고, 특별히 가족, 부부, 부모 자녀 관계,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서로에게 있는 좋은 에너지들이 흘러가서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감사를 두고 회개를 하는데, 감사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생각하니까, 제가 감사가 어려운 것을 오늘 처음 발견했어요. 저기, 감사를 맡고 있는 게 그냥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덩어리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 내면의 죄를, 저희가 한 20년 이 내면의 죄만 다루다 보니까 내면이 좀 보입니다. 뭐 현미경으로 보이듯이는 안 보여도 여기 덩어리가 좀 있구나, 여기 덩어리가 좀 있구나, 여기 좀 무거운 것이 있구나, 이 정도는 보입니다. 아니,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거를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그냥 설교 준비보다 기도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직 기도도 다 못 마치고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맡고 있는가? 우리 한 몇 가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돼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실제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물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온 세상의 주인이 내가 되고 플러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발 아래, 모든 사람이 내 발 아래 와서 무릎 꿇고 만물이 내 손아귀에 쥐어지기를 원하는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내 마음의 허리를 굽힐 때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마음의 허리를 굽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입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원망입니다. 원망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가나안 그 광야를 헤매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원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타당한 원망이기도 합니다. 몇 날 며칠 고기도 먹던 고기도 못 먹었습니다. 또 조금 가니까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속이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고 삶도 불편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앉아서 그냥 퍼들고 앉아서 펑펑 울면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만 바라보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원망이 왜 문제이냐? 원망은 그 속성 자체가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감사란 뭐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이 내게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 보지조차도 못하도록 막아버리기 때문에 원망은 감사를 막는 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미움에는 보통 함께 따라오는 게 있죠. 뭐예요? 분노가 따라옵니다. 미움과 분노가 따라오면 벌써 여기를 이 사망의 기운이 아셔야 되는 것은 죄가 그냥 개념의 인식의 죄가 아닙니다. 죄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 뒤에는 반드시 실제 사망의 세력이
사망의 기운이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즉 죄가 있는 곳에는 실제 사망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라는 죄가 들어오면 미움이라는 이 에너지 자체가 사망의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의 이 사망의 기운이 나를 붙들게 되면 감사는 뭐겠어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이 생명의 에너지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나는 지금 가서 내적 치유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남아있게 하는 모든 상처, 아픔을 다 치유를 하고 내려놓을 때만이, 이 사망의 기운이 제거될 때만이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2조 5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유교입니다. 유교는 왜 망했습니까? 당파 싸움으로 망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지만 일본의 침략을 받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당파 싸움입니다. 처음에는 노론, 소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 16개, 숫자도 얼마만큼 많아졌는지 모를 정도로 파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파가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탁상공론입니다. 이론 하나, 원칙 하나, 요만큼만 털려도 서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느니 살리느니, 그리고 싸웁니다. 즉 뭐냐? 이 유교에서 나오는 그 싸우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판단정죄입니다. 판단정죄. 판단정죄는 뭐냐? 다른 사람의 못난 점만 바라보는. 아까 우리가 원망이 상황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온 것이라면 판단정죄는 바로 사람을 지목해서 못난 점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못난 점만 바라보는 사람의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의 못난 점만 바라보면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를 밀어내는 힘이, 판단 정죄는 저 사람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밀어내는 바로 힘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만 판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에 판단 정죄하고 있는 것도 입술로 하나 마음으로 하나 똑같습니다. 머릿속에는 있는데 마음속에는 있는데 입술은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입술은 내게 가까우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알아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일 싫어한 게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 무엇이냐? 마음하고 입술하고 겉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판단 정죄하면 입술로 판단 정죄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판단 정죄가 역사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사람의 부족한 점이 보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족한 점을 마치 나의 죄인 양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왜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찌르는 군병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를 짓고 못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거나 못났다는 것을 절대로 모릅니다. 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속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너희가 볼 수 있다고 말하니 너희가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차라리 소경이라고 말하는 자는 주님이 와서 뜨게 해서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랬는데, 그때 소경은 뭐냐? 자기의 죄를 못 보는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된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신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이 판단 정죄의 죄에서 벗어나고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게으름. 게으름이 우리에게 감사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게을러서 감사 못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게을러서 감사 못하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왜 게으른 사람이 감사를 못하느냐? 감사하려고 하면 머리를 써서 뭐가 감사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감사를 하려면 적어도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뭐가 감사할 것이 있나, 저 사람에게 뭐가 좋은 점이 있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게을렀으면 그 좋은 점을 생각을 안 해서 감사를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입술을 여는 것이 귀찮아서 감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건, 입술을 열기 귀찮아서 말을 못하건, 게으름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생활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수고를 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도록 적어도 머리와 마음을 움직이는 훈련을 앞으로는 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사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지라는 것입니다. 무지. 제가 이것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내가 무지해서 감사를 못한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께는 감사를 하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적어도 교회 다니고 기본적인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습니다. 그런데 그 밥을 먹으면서 그 밥을 짓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농부를 생각하며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쌀이 우리 집에까지 들어오도록 수고를 한 사람들 생각하며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그 다음에 그 재료를 사서 만든 사람의 수고를 생각하며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그것을 볼 줄 모르는 게 무지랍니다. 그러니까 그 무지는 뭐예요? 그것도 게으름의 일종이죠. 생각하지 않는 무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볼 줄 못하는 무지. 이제는 이 무지를 걷어내고 내가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옷을 입게 만들어준 모든 수고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요즘은 이제 좀 덜해졌지만 한때 헬조선이란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망을 부르는 죄의 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정말 치안이 잘 돼 있죠. 정말 나라가 깨끗하죠. 정말 아름다운 금수강산이죠. 정말 우리나라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도 거의 없죠. 교육제도 잘 되어 있죠. 요즘은 복지제도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국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 뭐가 있느냐? 내게 있던 것마저도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교만. 둘째, 원망. 셋째, 미움. 넷째, 판단정죄. 다섯째, 게으름. 여섯째, 무지. 오늘부터 가서 요거 6가지만 청소하는 것만 해도 우리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또 어떤 좋은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나쁜 것을 할 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될 또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밥 먹을 때도 수고한 사람을 생각해서 수고했어? 고마워? 아니면 고맙습니다? 하고, 혹시 내가 만들어서 내가 먹는다면 나한테도 감사를 해주세요. 소나 다리야 수고했다. 잘 먹을게. 고마워. 이렇게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르게 감사한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근데 거꾸로는 잘하죠. 이게 실화입니다. 어떤 어떤 처녀가 다리에 병이 생겼어요. 근데 다리에 지금 병이 생겼는데 아무리 병원을 가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병명이 나와야 치료를 하죠. 근데 병명이 안 나오는데 자기는 다리가 아픈 거예요. 다니다 안 되니까 치유사역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치유사역자가 예언의 은사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뭘 보여주셨냐. 이 사람이 맨날 이 처녀가 내 다리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내 다리는 왜 이렇게 못생겨서 맨날 불평을 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혼자 생각했겠죠? 내 다리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근데 그게 자기 다리를 미워하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계속 미움을 받으니까 있던 힘도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아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회개하고 이제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 몸의 수고한 부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감사를 해보시고, 또 특별히 가까운,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가족들, 부모, 형제, 자녀, 우리 늘 감사를 하는 습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눈을 떠서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제가 요즘은 이 비문증이라 그러대요.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새가 하나씩 날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걸 모기가 있나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 눈에 이런 거 조그만 거, 이 벌레 같은 게 하나가 생기니까 뭐예요? 이렇게 막 앞이 어른어른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것이 없을 때 감사한 적이 있느냐?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실제 사람에게, 또 심지어 내 몸에게조차도, 또는 심지어 구름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연을 향해서도 감사의 말을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를 하는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렇게 이제 감사하는 훈련을 하면 이제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땡큐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나중에 그러다 보면 땡큐라는 말은 하는데 마음이 없을 수 있지 않겠어요? 땡큐라는 말은 하는데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이 구약의 율법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계명을 지키라고만 나와 있는 기절 별로 없어요. 반드시 앞에 같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그런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명은 지켰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일 책망을 받은 게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들이 바로 껍데기, 형식은 남았는데 내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습관이 되면 잘못하면 형식은 남는데 마음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데 그게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좋은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사람은 영물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매끄러운 말을 해도 마음에서 그 마음이 함께 나오지 않으면 하는 사람은 모를지 몰라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대부분이 압니다. 저 사람이 마음이 없이 한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심지어 꼬맹이들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인 감사가 되게 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하는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또 시편 9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편 111편 1절도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감사를 습관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되 반드시 마음이 함께 담겨지는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사랑, 생명, 이 생명의 원출처가 마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참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하나님을 마음에 온전히 사랑하면서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왜 사람들이 안 하는지 알게 됐어요. 마음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무지무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배려하고 마음으로 누구를 신경 쓰고 마음으로 누구를 관심을 가진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마음은 치워버리고 덜 힘드는 몸만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부모님한테 어버이날 선물하면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드립니까? 아마 그런 지 오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전심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입술이 습관이 되고 서양 사람들처럼 땡큐를 연발을 해도 마음이 함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안 하는 것이나 똑같고, 잘못하면 외식은 안 하는 자보다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왜? 자신과 이웃을 속이기 때문에. 안 하는 죄 플러스 속이는 죄까지 더 더해지기 때문에 성경에 있습니다. 알고 나쁜 일 하는 자가 모르고 나쁜 일 하는 자보다 벌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마음을 하지 않는 게 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십니다. 우리가 24시간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나 24시간 기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24시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일 이루어주세요, 저일 이루어주세요 기도하며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적어도 기도할 동안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기도 딱 끝나면 안 되면 어떡하지? 틀림없이 안 될 거야. 그리고 그냥 일이 나가리가 나고 그냥 엉망이 되고 그냥 어려움에 처할 거를 그런 일들만 생각하면서 미리 찾아서 걱정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요만큼
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자포자기하고 24시간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기도는 24시간 안 하지만 24시간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있죠.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묵상이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묵상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평소에 생각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평소에 생각하는 시간이 많죠. 많은 시간은 안 될 것만 생각하고 요만큼은 될 거를 기도하고, 그럼 어느 쪽이 이루어지겠어요? 어느 쪽이 이루어지겠어요? 많이 하는 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될 모습을 생각하면서 거기다 플러스 감사까지 해나가는 것을 훈련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불감사라고도 하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직장을 찾는데 직장이 안 되니까 내가 받기를 원하는 월급의 10분의 1, 11조를 미리 가불감사를 했더니 실제로 그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감사하며 미리미리 생각하며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훈련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비저닝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그런 감사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감사하느냐.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저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나를 위한 회개 기도 제목을 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해보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로 내 기도 제목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좀 힘들고 뭔가 좀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생길 때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을 하사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감사 못할 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루도 없을 거예요. 그죠? 죄 미운 사람만 있다면 그만큼 기도 제목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타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감사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가서 다 그냥 반죽을 만들고 빚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듣고도 감사를 하지 않으면은 아마 하나님 축복 안 받기로 작정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어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기운들이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심통도 나고 그냥 이것저것 감사할 것보다 원망할 것만 가득 차 있는데 그냥 여기서 보통 때는 안 나왔는데 감사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숨어있던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힘들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감사를 막는 것들을 하나 찾아내서 치우고 또 감사를 지금부터 훈련이 되게 그냥 가까운 사람들에부터 감사하고 작은 일에부터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써서 감사하고 미리 감사를 하고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내 모습을 내 꼴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은 많은 기도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감사의 잔치를 벌여갈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감사,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훈련을 쌓아서 우리 삶에 놀라운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의 피로 아버지 우리 마음이 너무나 높아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 너무나 딱딱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너무 뻣뻣하고 딱딱해서 아버지 감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만물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이 창세기 3장에서 만들어진 이 겉사람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응에 태어난 내 속사람이 이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서 아버지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미리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또 감사하는 훈련을 만들며 아버지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오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감사할 것들은 꿀꺽 삼켜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원망할 것들만 입으로 내뱉었던 우리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원망과 게으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 어리석음과 무지를 이제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감사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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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가운데 이 심장에 큰 상처가 나 있는 큰 이 마치 돌멩이 같은 거 망치 같은 걸로 맞은 것처럼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상처 아픔과 구멍난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버지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모든 아픔과 눈물 까닭에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연단과 이 아버지 하나님 풀무불의 연단 까닭에 아버지 그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 안에 아버지 아름다운 보화가 만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보화를 바라보며 내가 받은 이 상처, 내가 흘린 눈물, 아버지 내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고통들, 아버지 하나님 배설물처럼 십자가 밑에 오 주여 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배설물처럼 나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 아버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겉사람을 배설물처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 주님 발밑에 던집니다. 다 오 주여 다 가져가 주시고 아버지 바로 이것 까닭에 내 안에 생긴 아버지 영롱하고 빛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보화들을 이제 끄집어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으사 주님의 아름다운 잔으로 생명의 잔으로 축복의 잔으로 아버지 사랑의 잔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아름답게 귀하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돌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하나님 주여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되고 건강한 육신이 되도록 주님 고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심령 천국을 이루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겉사람을 십자가에 온전히 던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모시고 속사람으로 일어서서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며 부부 사이에 아버지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며 부모 자녀 사이에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의 머리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머리를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꾀를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아버지 안에 주님의 참 지혜와 주님의 참 명철로 아버지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